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 에베소 지역에 바울을 통하여 일어난 응답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참 제자들을 세워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러한 제자들과 일꾼들이 일어나고 바울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일어남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무너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창한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누리는 응답 있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최고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나오지 못했지만 또 오늘 나오신 분들이 함께 오늘 응답받고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라는 제목입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변두리에서 이렇게 노시는 분이 있고요. 또 주역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졸업식 날 여러분 상장 타는 사람 앞에 있는데 여러분 뒤에서 박수만 쳤던 경험이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조연으로 설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드라마에서도 항상 보면 주연과 조연이 있어요. 그죠? 주연은 총 맞아도 안 죽고 칼 맞아도 안 죽고 병원 가서 또 살아나고 이래 하는데 조연은 열심히 뛰다가 죽고 그죠? 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다 그만둬야 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 신약에 하나님이 전도자 베드로,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역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 뭐 또 빌립지사는 이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맨 핍박하고 바리새인은 맨 핍박하고 핍박하는 대열에 또 섰던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이 있고요. 또 조연으로 그 무리를 이루는데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을 딱 통해서 핍박하는 사람, 또 도를 비방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열에 그 위치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의 신앙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배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어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생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세상의 풍속, 세상의 임금, 세상의
주관자, 이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는 대로, 돈으로 끌고 가고, 명예를 끌고 가고, 성공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계속 하나님 모르게 돈 주면서 망하게 하고, 성공의 자리에 올리면서 망하게 하고, 그렇죠? 나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개인에게 문제가 갖고 병원에서 병 걸려 죽게 만들고, 하나님만 딱 모르도록,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데 다 그분만 모르고 살도록 사단이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흔든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인 것처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무너지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벌고 뭐 했는데 어느 날 자녀 문제 오고 어느 날 인생에 원치 않는 문제들이 막 팡팡팡 터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자기 혼자 끙끙끙 알아가는데 그게 어디서 온 문제입니까? 그게 근본 문제에서 온 거잖아요. 그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갈 이유가 없고, 전에는 그리 살아야 된다니까요. 전에는 날 안 잡으면 안 되고, 전에는 방향 안 잡으면 안 되고, 집에 못 하나 잘못 봐도 막 문제 생기고요. 어떤 분이 예전에 부산에서 유 목사님이 집을 구하시는데 큰 집을 구해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큰 집 구하라니까 그 집사님이 좋은 집들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대문이 2개가 있고 정원이 있고 뭐 연못도 있고 큰 집을 진짜 구했어요. 근데 큰 집을 구했는데 집이 굉장히 싼 거예요. 신기하잖아. 이게 싼 집을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하는 말이 좀 위치도 있고 이런 좀 고상한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전 하나도 안 고상한데 그때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고상하시겠죠 하면서 집만 잘 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을 계약해서 딱 사는데 이분이 늘 와갖고 집 전지해주고 막 다 깎아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집을 다 수리해놓고 다 사놓고 이 집에 이제 들어 살려고 하는데 이 점쟁이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온다고.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자기는 밖에 나가 살고 그 집을 잘 전제해갖고 이 목사님 살도록 다 해준 거예요. 그럼 어느 이 아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늘 전제하고 하던 아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집에 이제 그 가게집 아줌마한테 물어 요즘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아 목사님 모르셨냐면서 뭘요 그랬더니 아들이 군대에서 나왔는데 집에 자다 연탄가스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냐면 이 뭐 구포 쪽인가 어디로 가라 했는데 뭐 연산도 쪽에 뭐 갔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아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좋은 집 놔두고 그 조그만 집에 살다가 가스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유 목사님과 계약을 할 때 유 목사님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니까 눈빛이 집도 없는 목사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유 목사님이 눈치를 보니까 이거 집도 없는 놈이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난 괜찮다고 뭐 이래 얘기했대요. 아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또 안 믿었어요. 나중에 돼서야 이제 자식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유 목사님 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방향만 잘못 잡아도 날만 잘못 잡아도 이게 사단에게 완전 지배받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셨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근본 문제 끝났다는 말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죄의 길에 사망의 길에 저주와 재앙으로 안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모르고 옛날에 풍선 좀 제발 치워주세요. 그 길을 계속 언약의 길을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사단이요 옛날 거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론과 여러분 그 방법이 맞는 것 같은데 다 틀리다니까요. 돈이면 진짜 여러분 성공합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 그걸 안 하던데요. 명예 있는 사람 명예가 전부라 안 하던데 왜 검사가 자살을 합니까? 왜 그렇게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이 왜 자살을 하고 왜 명예 있는 사람들이 대학 교수가 떨어져 죽고 와이프가 목매 죽고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시장이 넥타이로 목매 죽고 막 그렇습니까? 왜 연예인들이 목매 죽습니까? 돈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뭐 위치?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근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망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 그 영혼의 주관자가, 그 육신의 주관자가, 그 삶의 모든 걸 움직이는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거기에서 인간이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방법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멸망에서 완전 건져낸 거예요. 그것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생명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죽어있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들어도 잠아요, 졸려요, 별 자기에게 반응이 없어요. 근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계속 물을 주면, 여기 생명 있잖아요. 계속 물을 주니까 막 새싹도 올라오고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맺고 뭐 하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죽어있는 나무에다 물 주면 계속 썩어 죽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요, 생명이 살아나요. 아멘? 생명이 살아나야 기도도 된다니까요. 처음엔 기도도 안 돼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게 똑같아요. 육신적인 걸 기도하는 거예요. 무리신앙처럼.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나고 기도 제목이 붙잡혀지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고 더 이상 내가 망했던 옛날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바보여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당하게 되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운전을 하다가 똑같은 길에 계속 사람이 튀어나오면, 아, 이 길은 조심해야 될 길이구나. 그러고 브레이크를 밟게 돼 있지. 아무리 무지해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가 사단이 계속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면 그 길을 안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깨닫게 된다니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 뭔가가 다른 것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때 흑암이 꺾어지면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딱 붙잡혀지고 그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이 이제는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요. 그 신앙에도 수준이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막 급하게 역사하셔서 막 깨닫기도 막 하고 하겠지만 신앙도 1년 지나고 뭐 시험 많이 들었다. 많이 든 만큼 은혜가 더 커요, 여러분. 죄가 많은 만큼 은혜가 더 크다니까요. 진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이 복음 깨달아 버리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가면 갈수록 언약을 붙잡게 되고 언약 붙잡은 사람은 말씀 성취시키고요. 이제는 계속 하나님의 언약 따라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는데 이상하게 안 되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문제를 놔두라니까. 그냥 놔두세요. 문제 아닌 걸 막 문제로 막 들춰내지 말고, 문제 아닌데 여러분이 과거에 의해서 막 생각에 의해서 그 문제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이요. 그냥 놔두면 지나갈 거를 들춰내갖고 막 큰 문제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오면 언약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자식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남편 문제도 문제 안 돼요. 내가 은혜 떨어지고 힘 빠지니까 육신의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자식 문제도 문제고 남편 문제도 문제고 가정 문제도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은혜 누리면요, 지나고 보면 그게 응답이에요. 지나고 예전에 내가 그리 가난하고 못 살았던 거 지나고 보니 그게 응답이에요. 예전에 내가 공부 못하고 힘들었던 거 당연히 복음 모르니까 사단이 머리 잡아버리니까 공부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안 되지 당연히.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모든 게 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 있는 자에게는 다 은혜고 하나님 필요해서 주신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살려내라고 미리 저와 여러분의 그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구원받은 자, 생명 얻은 자에게는 모든 게 다 축복이에요. 전에는 그냥 잘 돼도 막 그것도 줘주고, 안 돼도 줘주고, 들어가도 줘주고, 나가도 줘주고, 이제는 들어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받고. 뒤로 넘어져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 뒤로 넘어져 코끼리 죽는다는데, 접시에 코 박고 죽는다는데, 뒤로 넘어져도 은혜예요. 언제부터요? 진짜 우리가, 내가 복덩이구나.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운명 사주팔자 저주장에서 완전 빠져나왔구나. 내가 진짜 복덩이.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러면 보니까
계속 모든 게 사람을 통해서 막은 것도 은혜예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 이사를 가셨는데 아파트 25평으로 원래 가게 돼 있는데 가게 될 집이 막혔어요. 그 우리한테 뭐 해주기로 했던 그 집이 막혀갖고 저보다 작은 뭐 22평이라고 하는데 실평수 22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쪽으로 갔으면 돈도 모자라고 막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부동산 아저씨 하는 말이 그 집은 이게 빨리 팔려고 하기 때문에 또 이사를 또 가야 되고 막 이럴 수도 있다고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쪽으로 온 게 은혜예요. 뭐 뒤에 완산칠복도 있고 바람도 좋고 두 분 사시기에 좋고 뭐 이래요. 그냥 뭐 교통도 편하고 뭐 좋아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아니 처음에 지나고 이 집이 훨씬 좋고 이곳에서 살기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 계획이 아니니까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막 일을 처리하다가 뭔가 재수없는 일이 하지 말고요. 하나님 왜 막으셨을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 뭔가 피해가 되니까 하나님 막으셨어요. 또 원치 않는 문이 계속 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또 이렇게 문을 여실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받은 순간, 생명이 들어온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볼 때는 걱정이지만 하나님이 한번 꺾어버리면요, 하나님 한 번 작업하면 끝나버려요. 저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늘 입에 불평, 원망, 짜증, 지금도 짜증 많이 내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요, 아이고 한 번 은혜 받으니까 싹 바뀌어버려요. 이게 그 한 번 은혜 받는 그 한 시간이 인생 완전 바꿔버려요. 그 어느 날요, 내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 늘 불평한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하시라니까요. 내가 좀 뭐 있다 없다, 건강이 좀 있다 없다. 여러분 어제 23살이 유방암이 전체에 다 퍼져가지고 죽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엄마 아빠 말대로 안 되겠다, 내 이러다가 에펠탑이를 하나 보겠나 싶어가지고요, 짐 다 싸고 프랑스 여행 떠나버렸어요. 죽는다, 이제 병원에 죽는다 했는데 왜 안 죽어? 1년 6개월 더 사는데 안 죽어. 지금도 안 죽어. 지금도 병원에서 물 딸고요 봉사하고 있어요. 안 죽어. 왜냐? 자 어차피 죽는 거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어차피 죽는 거 놀자 막 그래갖고 에펠탑 구경 가고 막 하는데 엄마 아빠 그렇게 가지마, 네 죽으니 가지마. 안 죽어.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요 계속 그런 일들만 생겨요. 스트레스 늘 받으니까 암세포도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없으면 하나님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지. 어제 구집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구경서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도 가진 게 복음밖에 없다고. 잘났습니다 다들. 복음밖에 없어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복음만을 위해 살면 되지. 아멘? 다른 사람들은요 가진 게 많아가지고 복음에 올인이 안 돼요. 가진 지식이 많고 가진 배경이 많고 가진 돈이 많고 가진 인맥이 많아가지고 복음에 집중이 안 돼요. 예배가 안 돼. 늘 사람 만나러 다녀야 돼요. 근데 가진 게 복음밖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원하시는 게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아멘. 복음만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 다 주신다는데 분명히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신대요. 다 줬어요.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이 발견 못하고 지금도 세상의 기준 가지고 조금 돈 많으면 좋겠다, 조금 잘 살면 건강하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인생 책임지실 것이고 여러분 후에 책임지십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믿음이지. 그거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 끝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고 저와 여러분 믿는 순간 여러분 미래 문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분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입니다. 그럼 이제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체크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 무리 신앙이 있고 제자 신앙이 있습니다. 남원 선생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제자 신앙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리 신앙은 뭡니까? 보이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구하지 말아야 될 거,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그리고 내 삶에 좀 로또라도 당첨돼 막 뭔가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사모님이 저희 아내가 애기하고 저하고 같이 뭐 영화 하나 보자고 진짜 몇 년 만에 영화를 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영화관이 아니라 집에서 노트북 펴놓고 영화를 보는데, 영화 제목이 뭐냐. 뭐죠? 미라클 프롬 헤븐. 예. 천국으로부터 온 기적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집이 잘 살았어요. 이게 목장도 하고, 남편이 새로 집도 짓고, 평안해요. 자녀들도 밤마다 기도하고 자고 평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가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밤에. 응급실을 찾아가 병원을 다 찾아가도 병명이 안 나와. 근데 애는 복수가 차가지고요. 배가 이렇게 임신한 사람 배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 엄마가 감지할 땐 이거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다 의사들 다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느 의사를 찾았는데 얘가 이제 장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입이 들어가면 여기까지 활동하는데 이 밑에 장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이 막 움직여서 활동하고 막 똥도 내보내고 막 해야 되는데 안 나니까 복수가 배가 이렇게 차오는 거예요.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이 아이가 치료를 받다 나와가지고 나무, 자기가 늘 어렸을 때부터 올라가던 그 나무를 올라갔는데 그 나무가 갑자기 누나랑 언니랑 같이 올라갔는데 나무가 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언니가 너부터 내려가라고 내려가다가 그 100년째 나무의 중앙에 파여있는 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큰 나무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죽었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사람들 119 불러가지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했는데 병원에 다 갔는데요. 이 의사가 하는 말,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애가 머리를 나무 밑에 쳐박았는데 거기에 진흙이 있었던 거예요. 진흙이. 그러니까 애가 아무 손상이 없이 살았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이 아이가 뭐 이렇게 뭐 자기 그 말 영화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영화지만 영혼이 자기가 빠져나와서 나비를 딱 잡았는데 그때 자기가 이제 천국을 걸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아직 올 시간에 다시 돌아가라 해서 이제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는데 뭐냐? 머리를 딱 땅에 부딪혔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있잖아요. 배가 수수수 꺼지기 시작해요. 다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병원 가서 체크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기적이라. 그게 천국으로부터 온 기적이라. 근데 이제 이 기적을 자기 아이는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그거예요. 중간중간에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준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아빠가 이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막 옆에 얘기하는 거예요. 카드를 이제 막 병원비 다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제가 안 돼요. 공항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애가 그러는 겁니다. 이러다가 죽겠다고, 가기 전에 죽겠다고 하니까 이 공항에 승무원이 그거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지금 자녀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카드를 다 쌓고 돈이 없구나. 갖고 모니터를 딱 끈 다음에 아무리 카드 7개, 8개를 결제도 결제가 안 되니까 아, 모니터 꺼졌다가 자기가 자기 돈으로 결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게 된 거예요. 중간에 또 만났던 모든 의사 뭐 이런 만남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아, 지금 뭔가 막 돈이 막 한 100억이 쌓이고, 갑자기 누가 막 1,000만 원 갖다, 이게 아니고, 오늘이라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된 만남이에요. 그리고 방해되는 건 하나님 막아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인도에 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여러분 뭐 굶어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좀 순서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니까 조금 하나님 바라보는데 다 책임져 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열심히 안 하면 막 더 가난해질 거, 더 무너질 것 같고 조급해지고 또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막 안 되는 반석이 인생을 쌓아야 되는데 모래 위에 계속 인생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돈 있으면 좀 약간 안정돼 보이고 좀 돈 있으면 좀 불안함이 조금 사라져 보이고 여러분 진짜 참 평안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는 참 지식, 참 평안, 참 행복이 있는데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식주에 붙잡히게 만들고 뭔가 지금 여러분 당한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근본을 다 해결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주의. 그게 누구의 역할입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다 주시려고 하는데 사단이 여러분 지금 막 의식주의에 잡혀가지고 이것만 따라가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왜냐? 여러분 지금까지 깔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 일어난다니까요. 그 만남을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다니까요. 왜 여러분이 하루하루 성령님도 받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런 만남과 기적의 문들을 하나님 열어가시는 겁니다. 난 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집을 주시고, 난 경제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학교 갈 수 있도록 경제를 주시고, 저는 진짜 저는요 집에서 제 학비를 별로 그렇게 대준 적이 별로 없어요. 처음 대학 갈 때 아버지가 전액 장학금 받고 왔거든요. 그래 아버지가 처음 기숙사 들어갈 때 그때 99년대 60 몇만 원인가 그거 내주고 그 이후에 제 아마 학비 내주신 적이 없을걸요. 그냥 학비를 안 냈어요. 장학금 받고 다니고 뭐 누나 돈 벌고 장학금 못 받을 때 누나가 또 학비 내주기도 하고 그래갖고요. 대학원 다 졸업할 때까지 돈 없이 다녀서 저는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아르바이트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아르바이트 할 때는 뭐 안 되니까요. 뭐 제가요 대리운전도 해보고 막 했는데요. 대학생 때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돼요. 저는 그거 대리운전 하면서요 완전 태폐한 삶을 봤어요. 술 먹고 막 다른 데 돌아다니고 막 여자 남자 만나고 막 이런 성공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다니더라니까요. 좋은 차 타는 사람들이 밤에 제 힘 갖고 대학원 졸업하지 않았다니. 저는요 하나님 은혜예요. 진짜로 은혜. 그래서 제가 사례비를 저 50만 원 사례비 받았어요. 전도사 때. 그러면 학비가 한 학기에 뭐 150만 원 이상인데요. 그거 갖고는요 학교 못 다녀요. 서울 왔다 갔다 하려면요 차비만 해도요, 사모님과 저 둘이 왔다 갔다 하는데 둘이 차비만 해도요 사례비 받으면 차비 다 내야 돼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근데 우리는 사람의 수준을 생각하고 그 의식주에 묶여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오늘 먹을 거 입을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셔. 사단이 거기에 잡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을. 그게 무리신앙입니다. 연약한 육체에 잡히게 만들어요. 부족한 육체에 잡히게. 여러분 몸 아프죠? 아픕니다. 사단이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진짜 방해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이겨버리잖아요, 사단이 여러분 손 못 대버려요. 여러분 경제 문제 한번 이기잖아요, 사단이 여러분 경제 손 못 댄다니까요. 여러분 제가요 애기 유혹할 때는요 쉽습니다. 사탕 하나 주고 질질 끌고 오면 돼요. 그럼 내 목젖이가 잘 끌고 올 수 있어요. 사단이요 여러분 가장 약한 거 육신, 정신, 자녀, 여러분 경제 가장 약한 부분 가지고 계속 건든다니까요. 제가요 예배만 들으려고 하면 사모님이 아파요. 아 진짜 이거 난감해요. 와이프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몸 아파 죽겠다는데. 그럼 119 불러가 안 돼. 예배 탁 드리고 30분 깨끗이 당하네. 근데 설교하러 가고. 아니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면 그래요. 편안히 잘 있다가 서로 잘 살다가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면 사단이 다툼을 줘요. 아니 지금 중고등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다시껏 밥 잘 먹고 이제 나가다가 뒤집어져요. 화나가지고. 나 지금 예배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사단이요 가장 예배가 너무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건강, 뭐 정신, 육신, 경제 막 문제를 준다니까요. 그 시간에 딱 그 시간에. 그 전까지 괜찮아요. 예배 드리기 시작. 제가 신방 가면 있잖아요. 어제도 있잖아요. 딱 그 도통동 지교회 예배 딱 드리잖아요. 딱 시작하니까 구집사님 전화 와요. 구영서 집사님 내일 뭐 일하러 가야 돼. 오늘 안 왔잖아요. 일하러 가야 된다. 토요일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제가. 오늘 주일인지도 모르고. 예배 딱 시작하려 말 꺼내려고 하는데 전화 띠리리 울려요. 신기해요. 그게 신방 가가지고 있잖아요. 딱 말씀 딱 전달하려고 하면 남편 전화 오는데 너 지금 뭐 하냐고. 아니 한 번도 전화도 안 와요. 그런데 예배 딱 들려면 남편 전화 너 지금 뭐 하냐고. 근데 와이프는 거짓말하죠. 지금 뭐 어디 잠깐 왔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알지.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알지만
사단도 지금 여러분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너 때문에 걱정하고 어디 건들면 여러분 쓰러지고 어디 건들면 연약해서 넘어지고 잘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한번 이겨버려야 사단이 여러분 손 안 댄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지면요. 계속 거기를 건든다니까. 사람이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계속 그 부분을 건드려. 그 부분을. 나의 연약한 부분. 그 여러분 그 딱 건드려도 이제 여러분요. 딱 괜찮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괜찮다. 이 문제 와도 나 안 죽는다. 괜찮다. 하나님이 아신다. 사단아. 네 맘대로 해라. 난 괜찮다. 난 예배 앞에 선다. 난 하나님 앞에 선다. 난 어떤 일 있어. 난 주님 바라본다 할 때요. 사단이 더 이상 여러분 손 못 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계속 거기에 사단하고 맞장구 쳐주잖아요. 사단이 계속 건드는 거예요. 끝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것 속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것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그럼 제자신앙은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문제, 응답 속에서도 여러분 사람이요.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안 바라봐지고요. 응답이 와도 또 교만해서 하나님 못 봐질 때 많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와도 응답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지속하는 사람. 내 죽을 환경이 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그 지속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귀종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뭐 인생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는 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 사람에게는 문제가 와요. 하나님이 일을 해결이 안 되게 하셔요. 막으셔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나부터 바라보라고. 나부터 바라보라고. 그게 예배요. 그게 생명운동이에요. 제자는 하나님 앞에 생명 드려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못 오실 분도 있었어요. 분명히 어렵게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기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우선순위입니다. 내 할 거 다 하고 남은 시간 예배드리고 내 할 거 다 하고 짜투리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아니 하나님 그거 중심을 안 받으신다니까. 그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은 힘들어서 영적 싸움 이 자리에 왔다. 하나님 그걸 아시죠. 여러분 못 올 사람인데 내가 이 자리에 왔다. 하나님 그거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경제 없는데 내 경제 다 쓸어 모았는데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절대 그 경제에 빵꾸 안 나게 하십니다. 왜냐? 내 중심을 드린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하나 꺼내서 드리는 거 그거 쉬워요. 돈 없는 사람이요. 이거 지금 내 자식 지금 뭐 학비 줘야 되고 이거 지금 내 자녀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싸움이요. 그러다 여러분 딱 승리하고 드리잖아요. 그거 나 더 많은 걸 한번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돈이 내게 아니고 이 경제의 주인이 내 물질의 주인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걸 알게 됩니다. 제자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복음 중심이에요. 언약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말씀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삘 받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거 제가 예전에요. 진짜 이런 쪽팔린 얘기인데 제가 보증을 하나 썼잖아요. 그런데요. 그 기도하는데요. 마음이요. 불안해요. 그거 하나님 계획 아니거든요. 마음이 불안한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딱 멈췄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정 때문에. 여러분 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증 쓴 사람들이요. 아이고 그동안 잘 알고 지내고 그 정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 있잖아요. 남원에 어떤 계획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서로 막 잘하자고 오늘 돈 다 빼갖고 다 날라버리는 그런 사람 많더만요. 정 때문에. 내 마음에서 아닌데 그거 나중에 문제 생기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감정 따라 삘 따라 가지 마시고 여러분 경험 따라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인도예요. 그 길 따라갈 때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에베소 집 전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뭐 했습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대요. 저처럼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죠. 복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요. 아멘 할렐루야 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게 어디 있어. 뭐 저런 게 어디 있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순종하지 않고요. 순종하지 않는 것까지 괜찮아. 도를 비방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결론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의 축복 체험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능력 체험했으면 그러면 하나님 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체험하면서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에 여러분 진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전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뭐 했습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따로 국밥 따로 세웠어요. 제자들을. 여러분 교회에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거기에 복음 각인뿌리 체질시켰다니까요. 뭐 했습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똑같이 강론했습니다. 몇 달 동안요? 2해 동안,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다니까요. 그 제자들이 세워지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세워지니까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세워지니까 아시아의 전 지역에 이 복음이 전달되고 그 복음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자신앙 가지면 여러분 현장의 모든 삶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아니 목사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데요. 나는 부족한 그리스도의 제자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제자예요. 제자.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의 스승의 제자가 있잖아요. 교수님의 제자가 있잖아요. 그 제자가 또 조교를 하고 그 조교가 또 교수를 하고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누구 세웠습니까? 12제자 세웠습니다. 한 명 탈락하니까 마띠아 또 세웠습니다. 그죠? 거기에 또 수제자 세웠어요.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또 70인 세웠습니다. 70인 통해서 전도운동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전할 제자를 찾는 겁니다. 나 지금 입을 거 먹을 거 염려되고 걱정되고 고민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운동할 제자를 하나님 찾고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결론한 자에게는요 매일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2해 동안 2년 동안 했는데 이게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이 계속 새롭고 말씀이 계속 힘이 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현장에서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어제 듣고 오늘 들어도 힘나요. 똑같은 얘기 계속 들어도 힘나요. 여러분 아침밥 드셨죠? 어제 밥 드셨잖아요. 그제 밥 드셨잖아요. 병 걸린 사람은 밥맛이 없어요. 병 걸린 사람은 어제 먹은 밥 또 오늘 못 먹어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어제 먹은 밥 오늘 먹어도 또 맛있고 또 맛있고 점심 먹어도 또 맛있고 계속 맛있습니다. 건강하니까. 그쵸?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 제자는요 어제 말씀 듣고 오늘 말씀 듣고 또 힘나고 내일 말씀 듣고 또 힘나고 그래서 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 선생님께 모든 성도님들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참 제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힘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현장에 전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제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바울이 썼던 손수건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갖다 대니까요. 바울의 물건만 갖다 댔는데도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났다. 여러분 악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귀가 뭡니까? 악한 귀신이요. 악한 귀신.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어린이 선교교실 이제 토요일마다 2시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밥 먹으러 잠깐 나가다가 평화식당 가기 전에 아이들 5명 와요. 여자애들 5명 수영장 갔다가 초등학교 3학년 교롱초등학교 애들 3학년인데 4학년이더라. 4학년. 그 중에 한 명은 통일교 다니고 한 명은 저 다른 교회 다니고 3명이 안 다녀요.
안 다니는 중에 내가 눈빛을 보니까 다크서클 이렇게 있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밤에 잠 잘 자냐? 그랬더니 잠잔다 잘 잔다 말하는데 석연치 않아요. 그 옆에 있는 애가 밤에 가위 눌린다고 하고 옆에 있는 애가 자기 귀신 봤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듣다가 그냥 가야 된다고 가더라고. 그냥 우리 교회 2층이다고 시간 되면 놀러 오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뭐 올지 안 올지 모르죠. 그런데요, 귀신을 봐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밤에 잘 때.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해요. 오나의 귀신님이라고 작년엔가 드라마 했던 게 있어요. 그 경찰이 순하고 순한데 악기가 들어가니까 그 경찰이 막 화를 내고 싸나워져요. 그리고 그 박보영에게만 귀신이 보여요. 악기가 보여요. 걔한테만 보인단 말이에요. 걔네 할머니가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만 귀신이 보이는 그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갈래 해도 안 들어가. 이 연약하고 나약한 걔한테만 귀신이 쏙 들어가 버려요. 그게 무당이잖아요. 무당 아니지만 힘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대도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함께 하시잖아요. 혹시 여러분 몸 아프니까 여러분 당하지 말고 떠나가라. 나 구원받은 전에는 네가 내 인생 사로잡았고 돈으로 물질로 명예로 내 육신의 건강 아프게 했지.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 사람이야.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속지 말고 고백하라. 전에는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니까 네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네가 나에게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녀다. 떠나갈지어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단이 도망갑니다. 진짜로. 여러분 꿈에서도 귀신이 도망가는데 여러분 안에 주인이 하나님인데 어찌 사단이 여러분 건듭니까? 여러분 확신 없으니까 사단이 계속 건들다가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겨버리면요 사단 더 이상 여러분 손 안 댑니다. 더 이상 손 안 댑니다. 그러니까요 마스라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갖고 악기 들린 자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믿는 예수 이름이 아니라 바울이 악기 쫓아내니까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시험했다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지는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요 이거 얘기하니까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덮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고 마호메트 이름으로 석가모니 이름으로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해보십시오. 절대 귀신 안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뱀과 정갈을 제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뭘 줬다? 권세를 주셨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는 것을 기뻐해라.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흑암을 꺾는 권세 누구에게 줬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점쟁이 앞에 가면 점쟁이가 벌벌 떠는 겁니다. 아멘. 요즘 우리 구집사님이 용수보살 해갖고 매일 카톡에 올리시더라고. 그 보살집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매일 머리 아플 겁니다. 차에서 구원의 길 그리고 그 앞에서 구원의 길 그리고 매일 출근하면서 구원의 길 그리고. 여러분 제가요 전주 교회 다닐 때 한 달 전주 세민교회 옆에는요 무당집들 엄청 많습니다. 제가 그때 확인한 무당집만 50개가 넘어요. 제가 대학생 5명 데리고 매주 토요일 주일마다요 예배 다 끝나면 무당집 돌았어요. 한 달 안 돼가지고 이름 써가면서 그림 그려가면서 약도 그려가면서 했는데 한 달 안 돼가지고 내 집이 문 닫았어요. 진짜입니다. 찾아가갖고 복음 전하고 이래 하면서 그 사람들 문 닫았어요. 간판 내렸어요. 다. 한 달 안 돼서 내 집.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사람들은 무당 찾아갖고 자기 미래 얘기죠. 우리가 무당집 가서 한 번 만나는데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는데요. 무당이 도망가 버려요.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만 몰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받았다는 걸 저와 여러분만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축복받은 하나님 사람인데도.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돼도 흑암이 떠나갔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그 권능을 사용하고. 그럼 제자들은요, 가는 데마다 이 능력을 사용했다니까요.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 현장에 가는 곳이 여러분 어디 되든 여러분 직장이 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가는 데마다 흑암 꺾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가정에 예배 드리면 여러분 가정의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아멘. 그러니 교회가 여러분요, 교회를 진짜 여러분 즐겨 왔다 갔다 하셔야 된다니까요. 교회 와서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행복해요. 참 신기해요. 저는요, 덥잖아요. 선풍 켜놓고 피곤하면 교회 의자 있으니까 다리 하나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런 데만 해도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요. 그런 데만 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은혜를 주세요. 왜냐? 이 교회가 기도가 쌓여있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가 5년 됐을 때는 이 지역에, 여기 지금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가 쌓이고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저는 믿어요. 여기 교회 원래 주인이요, 이사 갈 때 저한테 한 말이라. 처음에 이 교회 여기요 계약할 때요, 계약 내용이 뭐라고 적혀있는 줄 아세요? 시끄럽게 하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계약 내용이 다 써있고 2년 계약하잖아요. 건물 뭐 2년 계약하고 다 밑에 뭐라고 써있냐, 소음이 발생할 시 바로 즉각 나가기로.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하니까 막 자기는 그렇게 알았겠지.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별로 없으니까 찬양하고 뭐 기도하는데 뭐 되겠어요. 그렇게 써놨다. 이 아저씨가요, 이 건물 이 회장님한테 팔고 나갈 때 뭐라고 했냐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고맙는데요 그랬더니, 교회가 들어오고 나서부터요, 자기가 여기 4층에 자기 건물 전기 유한회사 건물이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막 석가모니 붙여 갖다 놓고 물레방아 돌리고 막 이랬어요. 이 사람이 심장수술 4번 하고 늘 뭔가 불안하고 붕 떠있는 상태에서 일하는 것 같아 자기가. 근데 교회가 오고 나서부터요, 안정되고 평안하고 60억짜리 공사 얻어가지고 이거 건물도요 좋은 가격에 팔고 간다고 목사님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더라니까요. 그래 여러분 봐보세요. 교회가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요 흑암이 무너진다. 저 처음에 여기 와서 자는 데 있잖아요. 밤에 뭐가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 막 파닥파닥 소리가. 아 진짜요. 교회요. 처음에 왔을 때 여기가 뭐 비어 있었던 건물인가 본데, 처음에요 저 문 닫고 저 자는데요 막 뭐가 막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막 그래요. 막 귀신이 돌아다니지 뭔지. 지금 전혀 그런 소리 안 들리네요. 사단이 흑암이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 돼버렸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 드린다. 구역 예배 그리 중요하고 지교 예배 그리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지역의 흑암을 사망이 도망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알면 여러분이 한번 드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가정에 드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흑암이 무너지니까 경제가 회복되고 삶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벗은 몸으로 이 사람 도망가게 되죠. 악기가 덮여버리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책이 얼마나 많은지 5만 냥이나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해지더라. 증거를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에 빛을 발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사실적인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따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 제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 운동할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 운동할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 운동할 사람, 그런 제자가 되시고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제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하나님. 그게 은혜지요. 내가 다 했다. 그게 뭐 은혜입니까? 내가 다 한 거지. 나는 한 게 없는데 되어졌다.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께 모든 성도들 참 제자의 축복 누리고 참 자유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 신앙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말씀 따라갑니다. 성령님도 받습니다. 제자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두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 사건,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정말로 생명운동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되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